오늘은 창세기 50장입니다. 벌써 창세기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12아들을 불러놓고는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그런 축복기도, 애언기도를 다 하고는 147세의 나이로 야곱이 이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요셉이 1절에요.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그 죽음을 보고 울고 입을 맞추고 2절에요.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의사가 와서 향재료로 몸을 처리하게 했다. 이 말은 미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신을 미라 작업을 해놓으면은 이제 썩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주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아들 잘 둔 덕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이렇게 국장급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 시신을 이제 방부 처리하는 데만, 미라 작업하는 데만 40일이 걸렸으니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리고 애도 기간을 애굽인들이 이제 야곱 죽었다고 애도하는 기간을 70일 또 그렇게 정하여서 곡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보면은 왕들의 무덤들이 어떻습니까? 거대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로 만들어 가지고는 죽어서서 살려고 그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하 무덤, 한마디로 무덤이 궁궐화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살겠다고. 그런 무덤을 만드는 데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왕 한 사람이나 뭐 또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죽으면 그 무덤을 만드는데 엄청난 또 돈과 시간과 뭐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굽 땅은 죽음이 그냥 삶을 지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왜 요셉이 직접 왕에게 바로에게 못 나갑니까? 상주니까. 지금은 호상기간이라 못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서 바로에게 좀 얘기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 장례를 가나안 땅에 치르려면 총리가 잠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타를 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모든 일을 잠깐 내려놓고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머나먼 그 가나안 땅의 길을 장례 기간에 갔다 와야 된다.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를 그 유언대로 가서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래 기간 동안 나라의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허락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장례를 치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애굽의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또 원로들이 다 어떻게 갑니까? 지금 따라간다. 얼마나 성대한 장례식입니까? 8절에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엄청난 장례 행렬입니다. 미리 지금 이 요셉 총리 때 출애굽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길을 미리 지금 장례 행렬로서 야곱의 그 시신을 모시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9절에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엄청난 행렬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전에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장례 직전에 치르는 특별 행사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7일 동안 먹고 또 그 장례식을 행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갔겠습니까? 11절에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하고 2번 써있고 밑에 보면 애굽인의 곡함입니다. 애굽인들이 올라와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냥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 따라온 애굽의 고관들이 생각하기를요, 아니 이렇게 큰 어른을 그냥 굴 속에 매장한다고,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그냥 장례를 치렀으면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서 정말 굉장한 그런 묘소에 안치를 했을 텐데, 머나먼 길을 와서 보는데 그 무덤이라는 것이 너무나 초라한 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무덤이 중요합니다. 무덤.
무덤을 잘 꾸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묶이지 않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호상군은 모든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그 장례 행렬입니다.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이제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할까? 우리가 저지른 악을 갚지 아니할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졌다. 염려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뭐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많이 가졌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인생은 늘 죽음이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떨 때 용서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귀하신 사랑을 진실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형들은 죄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제 사정하게 됩니다. 16절에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유언을 핑계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요셉은 친직에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벌써 용서했는데 이 형들은 아직까지 그걸 알지 못하고 요셉이 혹시나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옛날에 지은 죄값을 지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기들에게 갚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 눈물이 나옵니다. 자기는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까지 그 죄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쓰러워서 운 것입니다. 18절에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기들이 옛날에 꿈 이야기할 때 절대로 엎드려 절하지 않을 것처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인정할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두렵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하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팔려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왜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고 당신들에게 그렇게 원수 갚듯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정말로 진실하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믿는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보호하고 다 양육하겠나이다. 걱정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10살. 아버지는 147살. 자기 할아버지 이삭은 180살. 증조 할아버지는 175살. 그러면 요셉이 오래 살았습니까? 일찍 죽었습니까? 일찍 죽었습니다. 왜 일찍 죽었겠습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자, 총리, 높은 자리라지만 그게 쉬운 자리입니까?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그 높은 자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3절에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요셉이요 죽기 전에 형들보다 먼저 죽어서 형들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어디예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잊으면 안 됩니다. 비록 애굽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시신을 아버지처럼 어디에 묻어달라 이 말입니까? 가나안에 묻어달라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면 요셉의 시신을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360년 후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후손들이. 26절에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일단 요셉의 시신은 애굽에 있다가 몇 년 후에요? 360년 후에 가나안으로 가서 묻어두게 된다. 장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오늘 50장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